우리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가 104장으로 찬송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말씀 따라 다 같이 찬송가 280장으로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2026년을 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2부 예배를 위해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조영신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참 의지할 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대림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주 안에서 다시금 빛으로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소란한 일상과 세상에서 진리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갈등, 분열, 불경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약하고 어려운 이가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수많은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다시 축복된 힘을 주시옵소서. 아프고 어두운 세상을 치유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사무총회를 치릅니다. 지난 1년을 감사드립니다. 구루터기처럼 남아 교회를 지켜온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두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새로운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지켜낼 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회개년도의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시고 기대하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소망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의 큰 사랑이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15번으로 구주강림 첫 번째 주일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중에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의 섭리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순전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성전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으실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2026년을 시작하는 교회력의 첫 절기인 대림절 첫 주간에 저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간직된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그 베드로전서가 말해주고 있는 당시의 상황은 참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대로 아마도 네로 황제의 대탄압 직전의 상황이었던 아니면 그 직후의 상황이었던 초대교회가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쓴 성서가 베드로 전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많은 학자들이 거의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어느 시대나 교회 내부로부터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부로부터의 도전도 받았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말이 꽤 고상한 말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실제로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그 교회가 서 있는 시대와 장소와 상황 속에서 탄압, 멸시, 그리고 조롱이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의 연속이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서를 보시다 보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게 되자 교회 안의 한 축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귀의하는 현상을 맞닥뜨리게 됐었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글을 통해 한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초대교회를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히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인가 의심과 불신 가운데 유혹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사도들의 권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이 기회를 통해 바로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 조금 정정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00%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자신들이 생각하던 예수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섭리를
상당 부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12사도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것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본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그 시대가 맞닥뜨린 상황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 없는 질문을 받으며 자기들이 잘못된 그 궤도를 수정하고 변경하며 그들도 성숙해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 시대 최고의 제국 로마라는 나라 안에 정치적인 혼란을 빙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교적인 환경으로부터 점점 더 심하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처지에 처해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러한 위기를 맞이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딸아이들이 출가하기 전, 하나는 출가를 안 했으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사모가 아이들의 속옷까지 빨아주는 것 같아요. 밥 3끼 해주는 것은 뭐 당연한 기초이고요. 물어봤습니다. 당신 혹시 처녀 때 밥했냐고, 처녀 때 당신 속옷 빨았냐고. 그때 안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그것은 그 인생에 비로소 당도한 엄마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정체성이 주는 인생의 무게감, 인생의 의무들을 없을 때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가 감히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까? 그 출발은 내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금 둘러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진짜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평가되어지는 것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진짜는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은 네가 뿌린 씨야, 네 인생의 현실이야, 네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산 소망의 삶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데는 그 출발점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도달하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거듭남이 나의 공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한 출발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명확하게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으로 기인되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뭐냐?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인생.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4절에서 그러한 인생을 하늘에 간직된 것이 있는 인생이라고 부연해 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죽은 소망도 있나 봅니다. 우리가 읽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속자의 신분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역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흔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삶이 고난인 삶들에게 자꾸만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의 부당성을 숨기려고 세상을 호도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것이 위로가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던 사실이 하나가 뭐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일군의 정체성을 가진 인생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에서 얻게 된 그 거듭남이 주는 산 소망을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비되어진 산 소망에 대한 명확한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회자했던 유명한 정치적 구호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나 사람이 억압받을 때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며 응원하는 것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명백히 권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베드로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 권면이 바로 뭐냐면 오늘의 우리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절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 안에 주시는 확신 때문에 내가 오늘 무슨 형편을 살아가더라도 위로받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순교당하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예수의 이름만 부정하고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은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언젠간 있게 될 이 상급을 위해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도 말해줬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다가오는 엄청난 선물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심지어 지금도 그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그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고 만지고 들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그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쩌느니, 믿음이 어떠느니, 믿음의 선진이 어떠니 숱한 다양한 비판들을 하더라도 동일한 한 고백에서만큼은 다 수렴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작해야 주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읽는 독서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은 꼭 있어야 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믿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금속을, 불순물을 제거할 때 아주 뜨거운 불에 녹이는 것처럼 믿음의 시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모든 거짓된 믿음의 요소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 없는 믿음의 삶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부족하셔서 여러분들 자식에게 마치 내가 내 자식의 인생의 많은 요건들을 조정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우리 자식들이 가급적 내가 겪었던 믿음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가지치기 해주지 마십시오. 사람 안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못 됩니다.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 가당키나 합니까? 고난과 환난이 없는 그리스도인 가당키나 합니까? 오히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주를 깊이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면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자식한테 빚을 남겨주라고. 그래야 자식들이 부패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시대의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걸 물려주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다 같이 화면을 참조하셔서
13절로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응대가 어떠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향한 우리의 대처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지식이 짧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작지도 않습니다. 그들보다 소망의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어떠함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자신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모함하던 피조물인 사람들에 의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모함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바로 그분의 삶 안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우월로 대처하려고 하면 집니다. 이긴 것 같지만 집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최종 정리하면서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느헤미야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말씀 사역을 깊이 하고 있는 그곳의 연구원인 배덕만 목사님의 영상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일갈이 저에게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추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스스로 높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 낮아진 그날에 다시 부흥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늦게 오는 구원의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삶, 고난을 자처하는 삶, 스스로 낮추는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게 된 것처럼 세상에 우리의 뒤에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는 충분히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봉사하는데, 뭐 때문에 금식하는데,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 시대는 얼마나 그들의 삶을 희화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결핍 속에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결핍을 안고 죽을지라도 그 뒤에 나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그러한 끝도 슬프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 세 번째 예루살렘 길이 있는 삶. 그래서 하늘에 간직된 것이 있는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진실을 향해 오늘도, 그리고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새로운 한 해도, 이 시대에 주가 머리 되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삼으신 청계 열린 교회를 통해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여러분들과 우리 청계 열린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종말론적인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천지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으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영광의 한 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2장 1절, 2절 찬송하시며 4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들어진 물질 축복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의 예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새로운 한 해의 모든 소득도 책임져 주실 유일한 공급자요 능력자 야훼 하나님에게 감사와 각종 서원의 제목을 드린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케 하신 사업장과 출입케 하신 직장과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오시는 천대에 이르는 거룩한 가문 위에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가 229장 1절로 4절까지 찬양하면서 대림절 성찬으로 나아가겠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따 성찬을 하시게 되면 2부 예배는 두 팀이 앞에서 배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걷는 거나 출입이 좀 용이하신 분들은 걸어서 나와서 떡과 잔을 받고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나머지 두 팀이 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우리 나머지 두 팀이 돌아다니면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3층은 별도의 한 팀이 올라가서 배종을 할 테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고 배종위원들 배종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된 떡과 잔 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대로 성만찬을 마련하였사오니 주님께 봉헌한 이 떡과 포도주 위에 거룩하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의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룩한 신교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거룩한 신교입니다.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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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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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줄부터 나오셔서 배종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대림절 첫 주일에 영원한 언약이 있는 신령한 성만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합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우리 청결린 교회의 성만찬 공동체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여 주셔서 성찬의 귀하신 신비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광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언어를 감당하는 성령의 거룩한 꿈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다. 아멘. 믿습니다.
5절과 6절 찬양하면서 성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 뵙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성만찬을 신비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만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를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비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2025년 추수감사절 주일, 우리 연합 남녀전도회가 주관한 귀한 뜻깊은 러브엔즈 행사가 총 69분의 마음을 모아주심과 또 41개의 선물 박스를 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이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김준호 성도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샵에 가서 쿠키를 굽고 우리 김준호 성도가 그 쿠키 굽는 모든 일체의 경비를 다 헌신을 해서 각 가정마다 선물 2박스씩 귀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제48회 정기 사무총회가 이곳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들께서는 위임장을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사무총회 운영에 원활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총회 끝나고 난 이후에 2시부터 바이블 아카데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2월의 월삭의 아침입니다. 한 달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위원회 산하 새가족부가 조치하는 새가족의 밤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9분의 새가족들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함께 새가족부원 전체들이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1일 성탄절이 있는 주일 오후 2시에 성탄 찬양 두림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싶은 가족이나 기관이나 개인, 종교인 누구나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 또 1등에서 3등까지 인기상, 참가상 또 각종 행운권 추첨으로 귀한 한때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영근 장로님에게 문의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꿈틀 다음 세대 위원회가 주관하는 떡볶이 전도의 일정이 표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또한 지난 그 하반기 중에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 시간에 또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하시면 큰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드렸던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가 내년 1월 일본 나가사키 비전 출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12월 7일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한 분 26명 정도를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좀 추가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의 그 KT 경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 카메라도 고화질로 더 많은 곳을 좀 이렇게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한 지가 오래돼서 또 사용료는 기계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 이 공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지문 등록을 하고 출입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그 지문 등록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문이 안 열리시면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교역자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주 말서부터 이제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 방송실의 기기들이 조금 오류들이 생겼고 그 오류들을 수정해 나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 전체를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싶어서요. 아시겠지만 오늘 주일 예배부터 인터넷 스트리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예배의 인터넷 스트리밍은 실시간으로는 못하고요. 녹화해서 카톡으로 링크를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가족 행사 관계로 잠깐 출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늘에 간직된 것이 있는 인생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후에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영원한 빛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첫 번째 대림절 주일을 예배한 청계열린교회 성도 모두 위에와 또한 그들을 통해 경영케 하신 생업의 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약속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충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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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분 후 12시 20분에 사무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